오늘 설교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교회의 역사 중 한 사건입니다. AD 64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는 로마였죠. 그 로마의 도시에 6일 동안 꺼지지 않는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화재를 로마 대화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 당시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는 네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로는 이 로마 대화재로 인하여서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화재가 나왔을 때 이 네로 황제가 이 화재를 멀리서 구경했다는 소문과 함께 구경하면서 로마 가운데 새로운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지폈다라는 거짓된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은 그것이 거짓인지 또 진실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네로 황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에 몰렸고 이런 황제에게 있어서 자신을 대신해 줄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는 모든 화재의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고 그리고 무려 4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형은 물론이고요. 가죽의 옷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입혀서 굶주린 들깨들에게 던져버리는 들깨의 밥이 되게 하는 잔인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육체를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사용하는 형벌이었습니다. 화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벗기고 그의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되면 그 기름이 발린 그리스도인의 육체를, 몸을 나무에 매달고 모든 멀리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불을 붙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그 타들어가는 육체가 로마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순교자들의 가족들과 동역자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믿음을 지켜야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믿음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의 수신자였던 디모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 그는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의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그의 마음 가운데 많은 믿음의 갈등을 낳았겠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핍박과 그 환난을 뚫고 그에게 도착한 바울의 편지, 바로 디모데 후서라는 말씀이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도착한 그 편지 내용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기에,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었기에 그는 끝까지 신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는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디모데와 같이 또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많은 믿음의 고민과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극심한 박해를 겪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사회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갈등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과 고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디모데를 붙드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올해에도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고민과 갈등 속에서 디모데를 붙들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1장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하여서 디모데의 믿음을 붙들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동일한 내용이 나왔었죠. 1장에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정말 디모데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의미였습니다. 2장에서 똑같이 이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두 번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신처럼 감옥에 갇힐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는데 그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모두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아주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난받는 삶에 대한 세 가지 비유에 담겨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첫 번째로 병사에 비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이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삶이란 병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 병사와 같은 삶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른 그 대장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그가 명령하는 그 명령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는 것이 병사의 특징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를 통해서 고난받는 삶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그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운동선수입니다. 5절에 보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운동선수를 비유로 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법대로 규칙을 지켜서 경기에 임하여서 승리의 관을 얻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법대로, 경기의 규칙대로 경기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선수의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정직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는 농부입니다. 6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농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수고하는 이라고 있는 표현에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칠 때까지 수고로이 일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 이야기해 줍니까? 성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소명을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칠 때까지 수고로이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란 복음으로 인해서 갇힌 자가 되는 걸 수도 있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잃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또 말씀대로 정직하게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충성과 정직과 성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중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랑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고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또 영어 공부도 올해는 꾸준히 해보고 싶다. 한 해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친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더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은 건강한 소망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은 그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려고 해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죠.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수반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감옥에 갇힌 거나 순교를 당하는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삶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유혹을 뿌리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작심삼일, 한 3일 정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때까지 매일같이 충성스럽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가 주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과 정직과 성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주님은 충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정직하셨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백향목이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충성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룰, 규칙,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부터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로서 수고로이 성실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또 그 예수님으로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성실했던 예수님을 떠올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분명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올해에도 수시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충성스럽게 사셨던 주님의 모습, 정직하게 사셨던 주님의 모습, 성실하게 살아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충성의 마음과 정직의 마음과 성실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는 디모데에게 흔들릴수록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애써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에는 한 가지 전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부끄러이 여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는 그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밑줄 그어져 있던 표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이 여기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그가 설명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명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짓된 진리를 거스르는 이들이 있다. 거짓말을 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라는 자는 바로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는 진리에 사로잡힌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된다고,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이 시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과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의 귀와 마음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뿌리를 내린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허망하고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그 비율을 한번 따져봅시다. 어느 것이 더 많나요? 아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 허망하고 망령되고 거짓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것,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 분별하여서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자로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망령된 말, 또 헛된 말,
그리고 거짓된 말을 피해야만 합니다. 왜 피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였기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보다 사랑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피함과 함께 우리가 애써야 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을,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큰 집에 있는 여러 그릇들을 비유로 들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죠.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릇이 있지만 집의 주인이 정작 사용하는 것은 귀히 쓰는, 천이 쓰는 그 용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똑같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 부끄러움 없는 일꾼, 인정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면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말들을 피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깨끗이 청소하는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찬장에 보관을 하죠. 그리고 그 그릇을 다시 사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릇에 작은 먼지가 있지는 않은지 또 이물질이 묻지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묻어있다면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내면도 헛된 말들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러한 모습 가운데 준비된 우리 안에 거룩함과 깨끗함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디모데를 붙들어줬던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충성과 정직과 성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도록 힘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은 단순히 성실하고 착한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말들을 피해야 되고 또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디모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실천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었기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동력이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디모데는 혼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던 것이죠. 디모데의 인생의 끝까지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붙들고 있었고 양옆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동역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흔들림이 올 텐데 그 가운데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청년부,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흔들린다면 내가 그를 붙들어주고, 또 내가 흔들릴 때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줄 때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흔들림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올 한 해 우리 함께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